확신이 경건의 동기, 제목부터 읽고 들어가겠습니다. 이 확신이 경건의 동기. 하지만 견인의 확실함은 결코 참 신자를 교만하거나 육신의 안일함에 빠지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겸손, 자녀로서의 경외감, 참된 경건, 모든 싸움 가운데 인내, 불붙는 기도, 굳건히 십자가를 지고 진리를 고백함, 견고히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함에 참된 원천이다. 더욱이 이 은혜를 묵상하는 것은 참 신자들을 항상 간절히 감사하고 선을 행하게 자극한다. 이것은 성경의 증거들과 성도들의 예에서 명백히 나타난다. 자, 이 확신은 견인이죠, 견인.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구원의 목적, 최종적인 완성까지 이르게 될 것에 대한 확신인데,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자들이 때때로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거나 이 확신이 흔들릴 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예외가 없이 누구나 그러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느끼는 것과 내가 흔들리는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반드시 끝까지 이루시고야 만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자, 자신의 구원을 늘 확신하는 이것이 우리가 소원하고 기대하는 바이지만 실제로 우리의 구원을 늘 확신하지는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자신을 바라볼 때 참 못남들이 있고 그리고 추한 모습들과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내지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내일의 일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일들이죠. 어떤 의미에서 정상인 것이냐면은 우리 양심이 우리를 고소하거든요. 양심의 고소와 더불어서 또 누가 공격을 하죠? 마귀가 공격을 하죠. 끊임없이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네가 얻은 구원이 확실한 것이냐? 네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이냐라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조건들과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를 공격할 때에 우리가 위축이 되기도 하고 공고함 가운데 떨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시는가? 영혼의 결국 곧 구원을 얻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서 확신을 갖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확신을 갖는 원천이고 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당연히 이 알미니우스를 추종하는 알미니안들은 이러한 성도의 견인교리에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견인과 구원의 확신교리는 그 본성과 특성에서 거짓 안도감의 원인이며 경건과 선한 행실과 기도와 기타 경건의 훈련에 해가 된다. 오히려 이것을 의심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계속해서 우리가 의심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우리가 어떤 확신을 갖게 되면은 분명히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영원하고 불변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면 신자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영적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을 안 된다는 것이죠. 이미 구원이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신자는 거기서 영적 긴장을 풀어버리고 어떤 애를 쓰려고도 하지 않을 것이고 나태함과 게으름에 자신을 방임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해서 의심해야 된다는 거죠. 이 견인의 교리, 이것은 맞지 않다. 끊임없이 자신의 구원을 의심을 해야만 적어도 천국에 들어가려고 애를 쓸 것이고 게을러지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더 안전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것은 곧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면 분명히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게으름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너무나 확대해서 그렇게 오해를 하는 그런 반대의 말이죠. 자, 그런데 우리 도르트 선조들은 이런 견해를 당연히 강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항에
처음 부분 전반절을 읽어보면 견인의 확실함은 결코 참신자를 교만하거나 육신의 안일함에 빠지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겸손, 자녀로서의 경외감, 참된 경건, 모든 싸움 가운데 인내, 불붙는 기도, 굳건히 십자가를 지고 진리를 고백함, 견고히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참된 원천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도르트 선조들과 이 알미니안들은 정반대의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는 견인을 계속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의심해서 자신의 구원을 계속 의심을 해야만 어떻게 해요? 애를 쓸 것 아니야. 그래서 적어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애를 쓰고 제가 노력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것이 안전하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 도트로 선조들은 뭐라고 합니까? 반대로 얘기합니다. 이 견인의 길을 확신하게 될 때 우리는 뭘 갖는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그것으로서 영적 게으름과 태만한 자신을 방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참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해 나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성도의 견인 교리를 믿으면서 이 교리가 주는 위로를 경험한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선행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늘 자신들이 경험하기도 하고 주변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구원의 초점을 항상 거기에 둡니다. 참된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한 사람은 구원의 성격을 자기 자신에게로 초점을 두지 않고 누구에게 초점을 두느냐?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복되심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한 삶이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경건한 삶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여러 경건한 신자들이 증거했다는 것이죠. 자, 이 도르트 신조를 작성한 성도들은 성도의 견인 교리를 오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자, 실제로 그래요. 흔히들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한 구원이다. 구원받은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 취소되지 않는 것.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들어왔던 내용들이고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쉽게 얘기하고 입담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도 어떻게 살죠? 자기 마음대로 살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거 아니냐. 그리고 내가 지금 비록 자기 스스로 인정을 합니다. 나는 비록 지금 현재 상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하게 살지 못하지만,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지만 결국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자기를 다시 회심시키실 것이고 다시 돌이키게 하실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이끄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쉽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런 사람들은 그걸로 끝입니다. 뭐가 더 나아지지 않느냐? 그 삶이 나아지질 않습니다. 계속해서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죄악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반드시 있어야 될 믿음과 회개의 열매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게 나타납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런 삶의 모습이 성도의 교리, 성도의 견인 교리 자체가 문제가 있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런 죄악된 삶은 이 교리를 오해하고 오용한 것이죠. 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자, 어떤 환자가 있는데 환자가 자기가 몸이 아프니까 의사를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의사를 찾아가면 의사가 그 몸의 상태를 진단을 하겠죠. 진단을 하고 진단서와 처방전을 내줍니다. 그래서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서 약을 타게 됩니다. 그러면 약을 내줄 때 약사가 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죠. 그 처방전에 따라 설명을 해줄 거 아닙니까? 약을 지어주면서 약을 어떻게 얼마나 복용을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줘요. 근데 이 환자가 그 의사가 진단한 진단서의 내용도 보지도 않고 약을 얼마나 언제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읽어보지도 않고 관심도 두지 않고 그것을 너무나 한꺼번에 먹어버린다든지 그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병은 더 악화되거나 심지어 목숨까지 잃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럼 뭐가 잘못된 겁니까? 진단서가 잘못됐습니까? 뭐 처방전이 잘못됐습니까? 약이 잘못됐습니까? 뭐가 잘못됐습니까? 뭐가 문제죠? 환자 자신의 문제죠. 이 견인교리도 마찬가지예요. 견인교리가 결코 성도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성도들을 그릇되거나 방종으로 나아가도록 영적 태만함으로 빠지도록 하는데 그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 그 견인교리를 오해한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견인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마련해 주신 것이지 성도들이 해를 당하도록 부정적인 결과로 나아가도록 마련해 주신 것은 전혀 아닙니다. 사람의 문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제 어떻게 성도의 견인교리를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과 견인의 확신교리가 언제 어떤 사람에게 이것이 그에게 유익이 되고 위로가 되는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간 사람, 오로지 하나님을 붙들고 그리스도께 우전하고 그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들만이 경험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주를 믿는 믿음, 그리고 주님께 연합한 결과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 능력 또한 공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성도의 견인교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 즉 성도들은 말할 수 없는 위로의 원천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로 하여금 영적인 안정감과 안식을 여기서 얻도록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역 안에서,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는 이것이 성도들이 누리는 참된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된 안식은 이 안식으로서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삶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나갈까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그렇게 나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의 견인교리가 성도들로 하여금 부주의하거나 죄악된 삶으로 이끌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참되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에서 안식을 얻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극심한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것으로서 내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을 바르게 이해하게 되면 그래서 그런 이해를 가지고 그 은혜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기 마음대로 살겠습니까? 불신자들처럼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처럼 자기 자신을 이 세상의 풍조들이든지 이 가치관들에 내몰면서 방임하면서 살겠습니까? 그렇게 안 살게 돼 있죠.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서 누리던 것들, 세상에 속한 것들 전혀 죄됨을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던 그런 생활이 이제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즉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그것으로 출발을 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면서 그 믿음이 깊어지고 성도의 견인교리를 확신하는 이 자리까지 이 수준까지 이르게 된 사람들이 그 자기 자신을 죄에 방임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조는 성도의 견인교리가 참된 겸손 그리고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갖는 경외감과 불붙는 기도의 원천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만일 성도의 견인교리가 영적 태만과 그 사람을 자만으로 이끈다면 그것은 이 교리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들어서는 알고 있겠지만은 그것을 차가운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고 피상적인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본의로 자기 중심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자신에게 적용을 해 나가는데 거기에서 어떠한 경건의 모습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나올까요? 계속해서 태만함과 부주의함과 게으름에 자신을 방임하는 것으로 나온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성도의 견인교리를 바르게 이해한 것입니까? 이해 못한 것입니까? 이해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생활하고. 그러나 성도의 견인교리를 정말로 바르게 이해한다면 자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결코 교만할 수 없고 자기 자신을 영적 게으름과 태만함에 방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인도하심을 따르고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늘 절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주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참된 모습이고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사도 바울만큼 사실상 위대한 신학자나 목회자, 선교사가 없었죠. 근데 그러한 사람이 사실상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그만큼 큰 일, 우리 기독교의 어떤 사상 체계를 그렇게 그것을 이루어내고 그것을 체계화한 이 사도 바울, 그만큼 위대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가 고백한 구절들을 면밀히 살펴보면은 참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뭐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든지 만삭되지 못한 자라는 것, 이런 표현들, 자기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라고 표현하고 3층 천을 갔다 경험한 사람이지만 그래서 사람의 말로 가히 이룰 수 없는 그런 말을 들었던 그런 광경을 목격한 경험한 사람이 육체의 가시로 표현된 것, 그 병을 앓고요. 그 병 때문에 자기 자신의 약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졌다는 것. 그러면서 모든 얘기,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이렇게 훌륭해졌지만 이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같은 더러운 죄인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그 사역을 감당케 하시고 복음을 전파케 하신 그 일을 하도록 하신 모든 것이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과 고통과 박해와 여러 가지 인간적인 모욕과 멸시 이런 것들을 다 감내하면서 사역을 감당하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처럼 견인의 교리를 아는 사람은 오직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극히 낮아진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은혜가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늘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이 무엇이 되어져서 능력이 있거나 지혜가 있거나 똑똑해서가 아니라 사실상 복음은 우리 모두를 다 평준화시킵니다. 다 끌어내립니다. 사람은 자꾸 자기가 무엇을 하는 것으로 자기를 치장을 하고 자기를 갖다 가리려고 하죠. 자기가 무엇이 된 것처럼 자꾸 포장을 하려고 하죠. 근데 복음은 뭐 하죠? 그 사람이 어떠한 속성을 가진 죄인인지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가능성 없는 불가능한 존재인지를 폭로합니다. 인간의 자존심을 완전히 뭉개버리죠. 있는 놈이나 없는 놈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다 똑같이 다 똑같은 자리로 끌어내립니다. 거기서 뭘 바라보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도록. 오직 은혜만이 자신의 근거다. 자신의 삶과 자신의 모든 것의 근거다라는 것을 절감하도록 깨우쳐 주시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바로 견인의 교리는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는 것이고요. 이 견인의 교리만큼 우리 신자들, 예수를 믿는 성도들 겸손하게 하는 교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를 바르게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거죠.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시면 내가 과연 겸손하냐? 내가 영적 게으름과 태만함에 빠져 있으면서도 나 자신을 방임하고 있는가? 아니면 영적 긴장을 추스리면서 어떻게든지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은혜를 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는가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이 겸손한가? 그래서 이 견인의 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했는가라는 것으로 자기 자신의 한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합니다.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부추기죠. 이 견인의 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부추겨가지고 이 견인의 교리를 오용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사람을 자꾸 부추겨요. 뭘 자꾸 하도록, 뭘 하도록 경쟁을 붙이고 시기심과 경쟁심으로 일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못 보게 합니다. 왜? 열심을 부리는 것으로 자기가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게끔 만드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자들이고, 믿으십니까? 은혜를 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겸손하고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그래서 은혜를 구하면서 애를 씁니다. 그것이 뭘로 나가느냐? 거룩한 삶을 추구해 나가는 것으로, 선한 행실을 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자기 열심을 부리고 나가는 게 아니고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했는가라는 것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겸손히, 그 나이다 정도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얼마나 했는가에 관심을 가집니까? 그런 관심을 가지는 것 자체가 언어 도단이죠. 늘 부족한 거, 은혜라고 얘기하면서 자꾸 자기가 한 걸 생각을 해요? 은혜라면서요. 왜 자꾸 자기가 한 걸 생각을 하고 자기가 행한 것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세어보려고 하죠? 숫자를 세보려고 하고.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이 견인의 길을 오해하는 사람들이에요. 교만한 사람들이죠. 그리고 늘 자기의 자신의 자신감으로 충만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감으로 충만해요. 그것은 곧 다른 말하면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월의식을 갖는다는 거예요. 무시하고. 그런 사람이 주의를 한다고 설치면 안 됩니다. 근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자기가 얼마나 못났으면, 얼마나 무능하며,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가 빛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충만함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자녀로서의 경외감을 갖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자신들의 그의 자녀됨을 믿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 선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행은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익히 배웠습니다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행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아니죠. 우리가 선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선행은 무엇으로부터 나온 것이냐라는 거예요. 내가 주를 얼마나 기쁘시게 할까라는 그런 자기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에서 나오는 것이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달라요. 알미니안들이 주장하는 것과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선행과 다른, 그 뿌리부터 다른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와 사랑, 겸손히 그 은혜에 의지해서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선행은 구원을 얻기 위한 것이거나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거나 또는 무엇을 보상으로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것이다라는 성경의 가르침들이 있다는 것, 물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또 믿음 안에서 하는 일들이 있죠. 그러나 물론 성경에는 보상에 관한 내용들이 있고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실 것들에 대한 약속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발토록 하시고 우리를 격려하도록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시고 위로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지, 우리 편에서 볼 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실 것에 대한 보상과 그 기대를 가지고 하는 것은 그 근본 정신이 잘못된 거죠. 다시 말합니다. 우리의 선행은, 선한 행실은 구원을 얻기 위한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행실입니다. 이런 선행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하냐 적게 하냐 그런 것에 관심 갖지 말고 주신 은혜를 따라서 기꺼이 즐거움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된 자신들과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는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을 알고 그 사랑과 은혜의 감사와 감격으로 그 사랑 안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견인에 대한 확신은 참된 경건의 뿌리인 것입니다. 경건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이 없이는 선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적 선은 무엇입니까? 성경 어디에서 그런 걸 선행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선행입니다. 예를 들면 구호물자 보내주고 불이웃 돕는 것들, 대표적으로 그런 것들이 되겠죠. 도덕적 선한 행실이에요. 나쁘다는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선행이라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선행의 뿌리는 어디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선행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뿌리를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출발부터가 다른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회심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선행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들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거나 전도를 할 때에 이런 얘기를 듣죠. 사람이 착하게 살면 되죠. 법 없이 사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자기 믿는다. 자기 나름대로 그런 확신을 갖고 있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행위구원론이에요. 행위구원. 사람들의 머릿속에, 인식 속에 뿌리 깊이 박혀 있는 것이 뭐냐?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선하게 살면. 그러니까 선하게 삶을 살아가는 그 기준도 역시 자기 자신이고 다 자기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온 우주의 중심이 자기 자신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모든 것의 근본과 중심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없이 성령 없는 자연인의 상태에서 나오는 것은 선한 것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 부패한 마음으로부터 나온 것이 어찌 선하겠습니까? 선한 행실이 될 수가 없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고 그 그리스도를 뿌리로 두고 성령께서 거하시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만이 그 선한 행실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여러분의 그 행실들이 그런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그리스도 없이 참된 믿음 없이 행위를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고 그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오류에 빠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 없이 성령 없이 하는 어떤 것도 선행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 따라서 회심하지 않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하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회심하지 않는 사람에게, 즉 회심하지 않는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이것저것 하라고 열심을 부추기고 봉사를 하라고 하고 열심을 내라고 하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을 스스로 속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적지 않죠. 회심하지 않았는데,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았는데 어떤 열심을 낸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것이긴 하겠지만은 과연 그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오히려 그 사람을 교만하게 하거든요. 교만하게 해요. 위험한 거죠. 그래서 회심하지 않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저것을 하는 열심을 내고 무슨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할까요? 피난처 되시는 그리스도로 도망하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꼭 붙잡고 그 믿음 안에 거하라 라는 것이 그에게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뒤에 선행은 따라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순서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어려움들과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회심이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고 복음의 내용은 그리스도께 도망가는 것이고 도망가서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그 생명을 공급받은 자로서 뒤따라 나오는 선행, 이것이 진짜고 참된 것이거든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믿음과 견인의 확신이 이처럼 언제나 선행과 거룩한 삶으로 이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 세대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험은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 개혁주의의 칭의 교리와 확신 교리가 게으름으로 이끈다고 비난하면서 이 교리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정작 자신들은 별로 보여줄 선행이 없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확신이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이걸 위험하다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사람으로 하여금 긴장을 풀지 않도록 열심을 내도록 애를 쓰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자신의 구원을 계속해서 의심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이 알미니안들, 로마 카톨릭 교도들, 이런 사람들이 참된 경건이 있는 자들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칼빈주의와 이 개혁주의자들이 추구했던 이 칭의교리와 이 견인의 확신교리를 비난하고 비판했던 그들에게선 정작 선한 행실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즉 거룩한 삶. 아까 얘기했듯이 선한 행실, 도덕적 선은 그들이 하죠. 그런데 도덕적 선마저도 위선적인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은근히 자기를 드러내고 하는 것들, 자기 영광 취하고. 여러분 로마 카톨릭의 교황, 이게 수장이죠, 머리죠. 카톨릭의 머리인 교황이 선행을 하죠. 이벤트하고 보여주식으로 사람들 앞에서 그런 많은 일들을 합니다. 거룩해 보이고 겉으로 그럴듯해 보이고 선해 보이고 종교적이지만 그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안 받으셔요. 오히려 그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이 그렇게 했었고 종교 개혁 당시에 그렇게 했었고 그 뒤로 이 도르트 신조를 작성했던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 이 도르트 신조를 작성했었던 우리 선조들을 공격했었던 이 알미니우스를 추종하는 알미니안들은 실제로 이 로마 카톨릭 그 종교 개혁 당시에 우리 개혁자들의 개혁 선배들을 공격했던 그 비판, 그 비난을 같은 것들로 계속해서 비판했습니다. 왜 그런 헛된 걸 가르치는가? 그것이 성도들로 하여금 영적 게으름과 태만하게 빠지게 하는 거 아니냐? 이 확신이라는 것이 오해란 거죠. 참된 확신을 갖게 되면 사람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게으름과 영적 태만함이나 교만한 자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더 겸손하게 낮아지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분투하면서 살아갑니다. 실제로 로마 카톨릭 국가와 알미니안들이 우세했던 국가들에서는 기대할 만한 것, 즉 거룩한 삶을 찾을 수 없었다라고 역사가들은 평가합니다. 오히려 크고 역겨운 부도덕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요즘 말로 내로남불이라고 합니까? 내로남불. 자기는 다 옳고 자기는 정의롭고 다른 사람은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다 틀렸다는 식으로. 그래서 정작 자기 자신들은 어떻게 살아요? 정말 역겹죠. 이중인격들, 이중적으로 위선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역사의 증거들입니다. 실제로 이 칼빈주의가 강했던 영국이나 스코틀랜드, 네덜란드라든지 이 북미 국가들에서는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참되게 경험한 사람들이 참된 경건을 추구했던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외의 국가들, 카톨릭 강한 국가들, 알미니우스가 강했던 국가들 보면은 이 경건한 삶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견인의 교리가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나라들에서는 그런 참된 경건의 삶이 이 장엄한 교리,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교리와 구원의 확신의 교리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역사의 증거이기도 하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절로 3절 읽어보시죠.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 자,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자,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이 소망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성결, 성화의 삶을 추구해 나간다. 이 성화의 교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것이 우리의 성화를 이룬다는 식의 그런 잘못된 알미니안들의 성화 개념이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것, 우리가 거듭났을 때 그리스도와 연합됐을 때 우리는 거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거룩을 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계신 그 안에 내주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자기를 거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고 애를 써갑니다. 은혜를 구하면서. 자, 요한복음 14장 15절 읽고 마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자, 같이 함께 요한복음 14장 15절 읽어보시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관건은 이것입니다. 자, 알미니안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견인의 교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보다 의심을 해야만 적어도 천국에 들어가려고 애를 쓸 것이고 게으름에 빠지지 않을 것이고 노력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고, 그렇게 의심하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안전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믿음으로 얻는 구원입니까? 행위로 얻는 구원입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의 개념이라는 것이 행위죠, 행위. 계속해서 자기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 것이고 분투해야 되는 것이고 자기가 노력을 해야만 뭘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는다고요.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자꾸 사람의 어떠함들, 사람의 노력과 애씀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들은 성경이 말하는 은혜의 교리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결국 관건은 사람의 행위나 노력과 애씀들은 결국 뭐냐, 어디에 초점이 있느냐 말이에요. 구원에 있어서도 구원의 이해가 어디에 초점이 있어요?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를 근거로, 자기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주 철저하게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과 반대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뭘 지킨다 그래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십니다. 왜 사랑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왜 사랑하죠?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무엇으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면서 그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건져내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죠. 감사하죠. 그래서 계명 지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서, 내가 열심히 노력함으로써 영적 게으름과 태만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것이 참된 경건의 뿌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열매들이 바로 선행이라는 것이고, 그 뿌리로부터 나오는 열매들이 경건한 삶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얘기되는 것들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가? 단지 내 영혼의 구원의 문제에 집착을 해서 그것이 불안해서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 성도의 견인교리라고 얘기하는 그 은혜의 복음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것이 나에게 은혜로 주었다는 사실 때문에 감사하고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냐? 거기에 미처 못 미치고 비록 모자람이 있고 결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고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자로 나아가야 될 필요성을 더 절감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고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경건한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확신의 교리, 견인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누리게 되는 참된 안식과 쉼이요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사랑에 감사해서 정말로 감사해서 주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애를 쓰시는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미련하고 우둔한 저희들에게 오늘도 참된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 믿음의 선조들로 하여금 작성케 하셔서 오고는 모든 교회에 들려주시고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도록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모든 일들과 그 약속들에 대해서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주어진 이 구원이 얼마나 분명한 것인지,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는, 또한 이 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삶을 결코 방종하거나 나태한 가운데 나아가도록, 교만한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그 사랑을 아는 자로, 그 은혜를 아는 자로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를 구하며 겸손히
주의 뜻을 따라가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을 함께 나누었사오니 오늘 들은 말씀 우리 마음에 잘 새겨둘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흐트러짐이 없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경건하게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참으로 세상에서 힘겹게 살아가며 죄와 싸워 이겨나가는데 참으로 힘이 들 때가 있사오나 그런 우리의 한계를 늘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더 겸손한 자리로 낮아지게 해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룩한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그러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고 그 영광을 위해서 늘 주 앞에 말씀을 따라 충성하며 살아가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